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3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즉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갈등이고요. 세 번째는 그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공동체의 갈등, 지혜로운 해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이 약속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각 지파마다 분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변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12지파들에게 해당하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였지만은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조금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모세에게 간청하면서 이 땅이,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쪽의 기름진 땅이 우리의 많은 가축을 기르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거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세 지파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 하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날 때까지 무장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에 인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처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 7년간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드디어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고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한 신실함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드디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또 신실함을 지켰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역시도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에서 한 제단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아주 크고 웅장한 제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단이 어느 장소에 세워졌는가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지파들이 거대한 제단을 세웠던 장소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의 경계 지점에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
언덕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의 경계 지점 어느 곳에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땅이었던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다시 말해서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요단강 서쪽에 웅장하고 큰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이러한 행동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제단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성소와 함께 있는 그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한 교회였는데 본당이 두 개가 생긴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다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반역으로 간주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땅 분배가 끝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민족적인 내전 상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간주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을 숭배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 지파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 또 거역이라고 하는 심각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단강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러한 민족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었던 이러한 갈등 앞에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인데요. 이것은 지혜로운 해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중함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관대함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자,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이 소문에 대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당장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장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지파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지혜로운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전쟁을 실제로 벌이기에 앞서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와 또 서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파견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파악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소수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온 민족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죄악인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죄악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 부호를 섬겼던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모압의 우상이었던 바알 부호를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약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월의 죄악의 심각성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눈으로 살펴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죄악, 재앙, 배역,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한 무리가 죄악을 범했지만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진노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소수의 죄악이 다수의 온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예로 이 백성들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전투를 벌였을 때 아간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 사람의 죄라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의 심각성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20절 말씀에 범죄, 죄악,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 한 사람의 죄는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 자신의 혼자만의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한 작은 암세포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신앙과 경건이 그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은 서둘러서 전쟁을 하지 않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쪽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비로소 내일 이후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내일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을 피하게 되었고 또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교회와 사회 속에서 분열과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신중함의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보여준 두 번째 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관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관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반절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모든 땅 분배가 끝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단이 만들어지고 민족적인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들이 사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므로 그 땅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단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 땅에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우리 땅을 기꺼이 나누어 줄 테니 함께 공유할 테니 범죄하기보다 우리가 일치를 이루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희생과 양보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을 피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혜처럼 신중함과 또 관대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쟁하기보다 내 것을 내어주며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의 원리대로 신중함과 관대함의 원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공동체의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과 또 개인 간의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의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또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념적인 갈등과 힘듦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된 것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 성수와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이 성숙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2월 중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겨울 신앙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